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2장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2장 4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음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2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의 맛. 기도의 맛. 기도의 맛. 기도의 맛. 겨울을 지나면서 우리는 입맛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면역력도 약해져서 감기에 잘 걸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봄이 되면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들에 나가면 나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겨울을 날 때 김치밖에 없어서 비타민을 보충할 길이 김치 하나밖에 없어서 더러는 산골에 계신 분들이 봄에 나물을 뜯어서 삶아서 묵은 나물로 딱 저장해 두었다가 그걸 겨울에 끼니 때마다 먹지 못하고 제사 때나 명절 때나 그때 나물 구경을 하는데, 봄이 되면 들에 나가면 봄에 나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침에 보니까 우리 김기임 권사님도 어디 가셔서 봄나물을 잔뜩 뜯어와 주셨어요. 봄에 나물을 먹게 되면 입맛이 돌아나는 줄로 압니다. 기왕에 보내줄 거 사진을 더 오래 좀 보여주세요. 달래냉이 쓴박이, 나물 캐오새에서 봄에는 들로, 산으로 해서 바구니로 해서 예전에는 나물을 뜯으러 가고 산에도 나물을 뜯으러 가고 쑥도 캐먹고, 그렇게 해서 겨울 동안에 부족한 영양도 보충하고 또 입맛 없던 거 겨울에 쓴 나물들을 먹으면 입맛이 돌아와요. 입맛이 돌아와서 봄에는 이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사일을 하기 위해서는 입맛이 돌아와야 되니까 들에 산에 가서 그저 맛있는 나물 드릅도 뜯어먹고 무슨 나물도 뜯어먹고 무슨 나물도 뜯어먹고 해서 입맛이 봄에는 싹 돌아오게 되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 봄에 입맛이 싹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겨울을 지내면서, 코로나를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입맛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살맛까지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입맛이 떨어져서 살맛을 잊어버렸는지, 살맛이 없으니 입맛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지난주일 말씀에 그들이 입맛을 잃어버렸어요. 살맛도 까맣게 잃어버려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배를 타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의미 없이 그러던 제자들, 아무런 살맛도 잃어버리고 입맛도 잃어버린 그들에게 그 밤에 밤새도록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살맛도 잃어버리니 그물질을 한들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밤새 지치고 힘든 그들, 입맛이 사라진 그들, 살맛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간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그물에 고기가 잔뜩 잡히게 되었어요. 밤새 지치고 추위에 떨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삶의 의미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조차도 까맣게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그토록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오겠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미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허탈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뭇에서 불을 피워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삶의 맛도 입맛도 잃어버린 그들에게 주님께서 입맛이 돌게 조반을 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께서 차려주신 조반을 먹으면서 또한 자기들이 직접 잡은 물고기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가 잡혀서 그 물고기를 가져다가 함께 식사 교제하면서 그들의 입맛이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살맛이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입맛이 없어 살맛조차 없어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조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맛 나게 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도 혹시 우리 가운데 살맛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으신지요? 코로나 때문에, 원치 않은 질병 때문에, 또 부모 자녀 간의 갈등 때문에 살맛이 없어 입맛조차도 잃어버린 그들에게 주님의 차려주시는 그 조반으로 말미암아 입맛이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맛이 나서 살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죽겠네 죽을 맛이다 하지만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살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입맛도 돌아오고 살맛도 돌아오니 그들에게 찾아온 기도의 맛이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얘들아,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나와 곁에서 함께 깨어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단한 길이었는지 그 고통의 길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길 아니고 다른 길을 허락해 달라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내려와 보니 제자들이 쿨쿨 잠들어 있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또 올라가서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삶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잠들어 계신 분은 계시지 않으신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3번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이제 나의 뜻대로 마으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길밖에 없음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길, 수치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밖에 없음을 주님 묵묵히 깨닫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그들을 깨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감난산에서 나타나셨을 때, 그때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살맛도 잃어버리고 입맛도 잃어버린 그들에게 주님께서 조반을 차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입맛이 살아난 그들, 살맛이 살아난 그들이 드디어
기도의 맛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주님께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도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의 맛을 전혀 몰랐던 그들이었지만,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감난산에 내려와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해서 기도에 힘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맛이 무엇인지 그들이 깨달았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의 맛을 알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의 혀같이 내려오는 그 성령의 놀라운 뜨거운 역사, 하나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보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내 가슴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바람과 같이 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티끌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루아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뜨거운 경험뿐만 아니라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죽어가는 나무들과 풀들 사이에 봄바람이 불어와 잎이 돋고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도저히 꽃이 피어날 것 같지 않던 그 차가운 나무들이 어느새 봄바람으로 꽃이 피고 잎을 내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치고 힘든 우리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뜨거운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손들어 찬송하던 그 찬송의 열정이, 서로 안아주며 격려하면서 함께 식사 교제하면서 나누었던 아름다운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뜨거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나에게도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파릇파릇 새싹과 꽃이 피어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자꾸 교회 언론에서는 교회가 어떻다 하니 예배도 위축되고 기도도 위축되고 전도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도.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은 정상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마트에 가는 것, 장 보는 것 다 일상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위축되어 있습니까? 초대교회부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수많은 순교사님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어느 때나 박해가 없었던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주의 복음 증거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없었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인류 역사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도 주의 복음은, 주의 말씀은 전파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하겠다, 코로나 때문에 못하겠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 어려운 때 가운데서라도 방법을 찾고 길을 찾아 주의 복음 증거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맛을 알아서
능력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은 방언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방언을 경험한 분들 많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중국 발음 비슷하게 찡깔라빠 하고, 어떤 분들은 랄랄랄라 하고, 어떤 분들은 알랄랄랄라 어떻게 하고, 방언 기도의 은사를,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경험을, 신비로운 경험을, 방언의 경험을 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방언 기도를 할 때 아무 사람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그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 방언 기도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더러는 메소포타미아로, 더러는 다른 지역으로, 더러는 다른 지역으로 그들이 흩어져 살면서 그들의 언어가 달랐습니다. 언어가 달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살아온 문화와 환경과 교육이 달랐어요. 그렇다 보니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같은 뜻으로 모였지만 그들의 생활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지역이 달랐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배움과 가진 것이 서로 틀렸기 때문에 아무리 한 공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그들은 전혀 서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도 서로 배움이 틀립니다. 대학을 나온 사람, 박사가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이 틀리고 직장이 달라서 말하는 것이 잘 통하지 않을 때가,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지간에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가장 답답하지 않아요? 자녀들도 부모의 말, 서로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와 장로와 성도의 말이 통하지 않을 때 갈등이 수반되지만,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의 놀라운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서로의 말이 통한 그 방언의 역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언어의 통합이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언어가 알아듣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서로의 말을 알아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기도의 맛을 알게 되면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자기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지만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주님께서도 감람산에서 이 잔을 피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지만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맛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또한 자기 뜻으로 기도하지만 종국에는 기도 깊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기도를 깊이 하는 분들, 교회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기도를 저렇게 오래 하나, 자식이 10명인가, 사업체가 많나,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기도는 별로 없어요. 거의 하지 않아요. 그저 교회 누가 아픈데 그를 낫게 해주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증거하게 해주세요. 누구가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다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발 그 가정을 도와주세요. 누구 학생 그들이 부모님이 교회를 하지 않는 교회에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기도를 깊이 하면 그 기도가 넓고 넓어져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모든 아픈 사람들과 기도하며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이쿠 그 학생이 대학에 합격해서 얼마나 기뻐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병원 신방 가지 못했지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격해서 더 큰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기도의 맛에 젖어들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사실 우리 교회 학생들 10년 동안 주의 교회에서 자라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8년 자라. 그들 곁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 아이를 기도하다 보니 그 아이의 문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그 어머니 아버지의 문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작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니라 기도의 맛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의 맛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돈이나 한 푼 얻어 볼까, 그렇게 해서 구걸하던 사람이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기도의 맛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 과거의 제자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과거의 제자들은 그런 것을 보고 그저 동전 한 입 던져 주었겠지만, 기도의 맛을 알고 성령 충만한 그들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4절 말씀에 3장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다가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깊은 맛을 아는 분들은 타인을 향해 다가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가만히 쳐다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은과 금을 기대했습니다. 은과 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고 기도의 맛을 안 그들은 그의 내면 깊은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에 우리가 잃어버려야 할, 전해야 할 것은 예수의 이름은 전하지 못하고 은과 금을 바라고 교회에 올라오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은과 금을 누구에게 줄까 해서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 누군가 고통당하는 사람 있으면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의 이름보다는 아이쿠 내게 저에게 줄 금과 은이 없네, 나는 왜 이렇게 금과 은이 없어 하며 돌아서신 적은 없으신지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의 맛을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은과 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이 온전히 주의 성전 되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은과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위해서 다가갈 때도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다가가야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은과 금을 기대했던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두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뛰고 찬양하고 주의 성전에 올라가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은지요? 먹먹하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심장이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 그렇게 콩닥거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손이 부들거리고 발을 동동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밥맛도 없고 살맛도 없고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가운데
모든 세상이 풍경처럼 멈추어 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온 이유는 은과 금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할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네가 부모님일 수도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네가 목사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누군가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이 아니라,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를 위해서 기도한 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맛을 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 나라이지만 미얀마에는 쿠데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하지만 기도를 깊이 하신 분은, 성령 충만하신 분은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기에 더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곳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제 후배 돌아가신 목사님과 가장 가까웠던 선교사님, 지금 거기 계신지 어찌 계신지, 또 함께 미얀마에서 왔던 학생들과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런 아픔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맛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 16일은 세월호 7주기였습니다. 더러는 7년이나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나 하지만 사실 정치인들이 이것을 자꾸 왜곡해서 그러지 얼마나 큰 아픔이었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냥 큰 교통사고, 비행기 사고 아니냐 하지만 교통사고를 어떻게 아침 일찍부터 그렇게 생생히 중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교통사고 나가서 죽어가는 모습을 TV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가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저 은과 금의 세계로 치닫은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생명보다는 은과 금이 중했기에 수많은 이들이 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그들은 배에 빠져나온 것 아니겠어요? 은과 금이 중요하다 보니 배가 안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물건을 싣고 평형수를 빼버리고 거기에 어린 학생들을 가득 채우고 은과 금을 위해서 살아오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나의 아픔뿐만 아니라 타인의 아픔도 함께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기도의 그 깊은 맛, 그 기도의 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제자들처럼 입맛도 살맛도 기도의 맛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우리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도 주님 차려주신 밥상으로 입맛이 돌기를 원합니다. 살맛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깊은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능력받아 방언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는 깊은 기도의 맛으로 살아가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